사람과 조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여자친구들 2절 시작. 주를 섬겨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눌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잘 읽었어요.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나라를 볼 때, 민족을 볼 때, 열방을 볼 때 보는 방법이 있어요. 나라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민족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가 어떻다, 또 저 나라는 저렇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구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말이 좀 어렵지만 나라가 뭘까요? 나라?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이런 거 나라잖아요. 그죠? 민족은 뭘까요?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50여 그 민족이 모여서 살아요. 조선족, 한족, 퉁구스족도 있고, 그 안에 많아요.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많아요. 많은 민족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는 나라들이 꽤나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도요, 저기 이탈리아계, 스페인계, 영국계, 온 민족들이 다 모여 사는 게 저기 미국이에요. 호주 같은 나라도 각종 많은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냥 딸랑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들도 지구상에 두 나라만 남아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딸랑 다른 민족 없고 그냥 그 나라 민족 하나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때까지 살고 있는 나라 두 나라 딱 남았어요. 이 지구상에. 남한, 북한. 우리나라하고 저 북쪽에 있는 나라만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룬 유일한 나라예요. 지구상에. 그러나 앞으로 20년 안에는 우리나라도 다민족 나라가 돼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5명 중에 1명은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중에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나중에 다 같이. 그래서 한 20-30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된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려운 말이지만 열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열방은 뭘까요? 열방. 나라와 민족들 열방. 열방은 언어를 구분해가지고 말할 때 열방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북한 사람들은 열방으로 따지면 한 나라예요. 한 민족이에요. 왜요? 같이 말이 똑같죠. 다른 말을 쓰지 않잖아요. 북한하고 우리는 똑같은 말 써요. 북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같은 글자, 같은 나라 말을 써요. 그러나 중국에 가면요, 중국어 공식으로 중국어는 만달린어라는 게 있어요. 만달린. 띠하 이러는 거. 근데 완전 싼둥어나 아니면 저기 청주어 이런 거는요, 완전히 자기네들도 잘 못 알아듣는 정도로 말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조선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이 말도 조선어라고 들어가 있고요.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민족을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열방들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또 요즘에는 다른 구분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든 건 아닌데 저쪽에 유럽에 있는 못난 나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유럽에 못난 나라들이 나라를 구분할 때 선진국, 후진국,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중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걸로 해서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부 있죠. 돈으로 구분해가지고 선진국, 후진국 그렇게 구분하는 구분법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진국 그러면 미국이요, 영국이요, 이탈리아요, 캐나다요 이랬어요. 후진국 그러면요, 아시아에 있는 무슨 우리나라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 일본은 또 선진국이었어요. 그 당시 그 구분법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분법은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저 유럽의 못난 나라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즘 선진국은 달라요. 요즘 선진국이에요 그러면 선진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선도국이라는 말을 써요. 선도국, 이끌어가는 나라. 그래서 선도국 6개 나라를 뽑으면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여기는 뭐가 중요하게 구분점이 되었냐면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가 선도국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가 좋은 문화든 또 어쨌든 조금 부끄러운 문화일 때도 있지만 그런 문화들이 세상에,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얼마 전에 티켓을 팔았더니 완전 또 다 이렇게 팔았던 BTS라든가, 또 드라마인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를 흉내내고 막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적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다른 나라를 얼마나 도와주는가. 이게 선도 국가가 되는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우리나라는 1950년,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는 단 한 푼도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개 나라 중에 들어가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다른 나라에 물 없는 나라, 밥 없는 나라, 옷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유엔이라고 들어봤죠.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유엔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분담금을 많이 낸 사람들, 나라들은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담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처리합시다. 저건 저렇게 처리합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중에 10개국 안에 들 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해도 6개국 안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법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구분법으로 보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경쟁이나 어떤 나라는 못났고 어떤 나라는 잘났다든가 어떤 나라는 좋은 나라 어떤 나라는 나쁜 나라 그렇게 구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구별할까요? 세상 나라들은 다 똑같아서 자기네 나라를 중심 삼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중심이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조금 이거에 너무 욕심을 내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래서 자기네 나라 이름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정한 나라도 있어요. 어디죠? 중국. 중국이 가운데 중자를 써서 가운데 나라. 우리가 센터야. 우리가 중심이야. 그리고 센터에 욕심을 내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자기네를 중국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이라고 부른 지는 지금은 또 100년도 채 안 되고요. 옛날에 그 중국 땅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뭐 연나라, 당나라, 위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고구려도 한때는 중원을 차지하면서 자기네 나라 이름을 중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든 나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여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한국을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불러요. 동쪽 끝에. 왜 그럴까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동쪽에 있어요? 우리를 중심으로 잡으면 지네가 서쪽에 있는 거지. 다 달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또 나라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부색으로 얘기를 하죠. 피부색으로 나누면 총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3종류. 백인이 있어요. 또요? 흑인이 있어요. 또요? 황인족.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물론 우리 중에도 흑인이 있을 수 있고 백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황인족에 속해요. 그럼 백인족은 어디에 살까요? 유럽 쪽에 많이 살아요. 미국은 아니고요. 미국은 섞여 있는 나라라서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텔레비전 영화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백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백인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유럽에 대부분 살아요. 유럽에. 그리고 흑인은 어디 많이 살죠? 아프리카. 맞아요. 전 세계에 많이 살지만 아프리카에 많이 살아요. 아프리카에 살고 황인족은 아시아 쪽에 많이 살고 백인족은 유럽에 많이 살아요. 지금은 다 섞여 살아가지고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구분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구분한 게 아니라 이상한 구분법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은 우리가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우월하고 피부가 제일 까만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데려다가 노예로 삼은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 150여 년 동안 흑인을 잡아다가 자기네 집에 농장에 집안 허들에 일에 그리고 죽여도 잡혀가지 않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노예로 여기는 그런 나쁜 짓을 백인들이 한 적도 있어요. 그 노예 중에 황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백인들은 그렇게 우월해요. 또 흑인들은요. 목사님이 어떤 햄버거 집에 갔는데 그 표지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을 정해놨어요. 거기에. 근데 그런 식당들 의외로 많아요. 그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이해되죠? 네. 그렇죠. 왜냐면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식사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식당은 어린아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어른들이 중요한 대화나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그런 것을 금지하고 또 아기를 데리고 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좀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간 그 음식점에는 뭐라고 됐냐면 위에 흑인 출입 금지, 흑인 출입 금지. 그리고 두 번째 애완동물 출입 금지. 그리고 세 번째 황인족 출입 금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 백인들이 어떻게 정해놨냐면 흑인 그 아래 애완동물 그 아래 황인족 이렇게
그 굉장히 인종차별이에요. 그 사람들은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 안 그런 나라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써붙이면 잡혀가요. 인종차별은 굉장히 심각한 인류 전체에 나쁜 해악을 미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구분법이 딱 알 수 있겠죠. 문제를 내볼까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죠? 중국. 맞아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제일 많아요. 2등은 인도래요. 3등은 어딜까요? 아까 9시 반에 어떤 친구가 미국이래요. 무슨 모르겠어요. 무슨 미국, 인도 정도 알아요. 인구로 따져서 나라를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요. 선진국, 후진국이라고 옛날에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구분법을 따지면 부가 많은 나라, 돈이 많은 적은 나라 이런 구분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하나님도 미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내가 이렇게 어디다 좀 쓰고 또 저기 캄보디아, 라오스 뭐 그쪽 나라는 좀 못 사는 나라니까 나중에 내가 가서 찾아가야지 이러실까요? 안 그러실 것 같죠? 당연히 안 그러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사람들을 볼 때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존재.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사람들을 찾으러 지금도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잊어버린 것들을 찾아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 하루에 안경을 2개나 잊어버린 적 있어요. 안경을 쓰고 있는 이 안경을 아무리 찾아도 그 집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맨날 벗어놓는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그런데 뭐 맨날 이렇게 먹고 저렇게 벗으니까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안경점을 가서 안경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잠깐 기도한다고 그 긴 의자였는데 거기 올려놓고 집에 갔어요. 안경 안 쓰고 놀라서 집 막 교회 뛰어갔는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경점에 가서 다시 맞췄어요. 같은 집에 가서 같은 안경. 하루 2번 안경을 맞춘 적이 있어요. 바보 같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잊어버리면 지갑이 잊어버려요. 지갑 잊어버리면 그 안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신분증, 카드 이런 것들은 정말 방법이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끝이 아니라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증 만들어야 되죠. 카드회사 전화 걸어서 카드 새로 발급받아야 되죠. 그 안에 뭐 소중했던 뭐가 띄어져 있는 거 통째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른들은 지갑 자체도 비싸요. 됐다 아까워요. 막 진짜 잊어버려요.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걸 잊어버려서 목사님이 겁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목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바다에 낚시를 많이 갔거든요. 배가 얼마나 되면 요거 한 분당만 해요. 한 8명 타면 다 돼요. 친구 7명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어요. 바다 한가운데 가면 칼질을 잘하는 기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가서 고기를 많이 잡은 그걸 다 회를 쳐요. 회를 막 치면 그걸 회 치면 그걸 어디다 찍어 먹죠? 초장 없어도 되게 그 초장도 가져가고요. 상추나 깻잎도 가져가요. 그날도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애들이 야 낚시 가자 그래서 갔더니 배를 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낚시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줄을 넣어가지고 밑에 보이지도 않는 애들을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이걸 무슨 땡겨가지고 애들을 괴롭히고 막 껍질을 벗겨놓고 물론 먹을 땐 맛있지만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낚시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잡는 거 보니까 엄청 잡는 거예요. 도다리라고 알아요? 납작한 고기, 광어 비슷한 거. 눈이 다른 쪽으로 달리네. 있어요. 그 도다리라는 거 엄청 맛있어요. 이거 오도독 씹히면서 그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 기한이가 껍질 벗기고 회를 너무 잘 찍어요. 야, 정보가 초장 가져와. 그래서 초장이 고추장통 빨간 뚜껑에 플라스틱 통이었는데 그 안에 잔뜩 가져왔어요. 초장. 그래서 그걸 뚜껑을 열려고 그러는데 기한이 엄마가 얼마나 세게 담그는데 이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 갖다 대고 숙이고 하면 힘이 더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열었어요. 드디어 뻥 하고 열렸어요. 근데 놓쳤어요 그걸. 그래서 이게 배 바닥에 한번 뻥 떨어지더니 그대로 날아서 물속에 뽕 하고 들어갔어요. 초장이. 애들 그 6명이 아까 7명이니까 6명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회는 다 쳐놨어요. 그럼 이걸 뭐 어디다 찍어 먹어요? 생으로 못 먹어요. 이상해요. 초장이 있어요. 간장이랑 초장이 없으면 회를 그냥 먹는 게 좀 힘들어요. 6명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히더니 겁나 밟고 때리고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아 목사님은 잊어버린 거 많아요. 또 뭘 잊어버렸냐면 목사님 어릴 때 아빠가 시계가 있었는데 이게 시계줄이 가죽줄이었는데 낡아서 가죽줄을 빼버리고 이 시계만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시계를 내가 보기에 너무 괜찮고 좋아서 늘 얘기를 해요. 아빠 죽으면 그거 놔줘. 아빠 죽으면 놔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짜 그게 내게 됐어요. 내게 돼가지고 엄청 좋아했어요. 줄을 끼워야지 하는데 줄도 굉장히 비싸서 못 끼고 있었는데 학교에 가서 수업하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까운가요? 너무 아까우니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릴 때는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잊어버려도 아까운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워요. 혹시 친구들 손 들어봐요. 혹시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야 너 옷 왜? 옷 너 입고 갔었잖아. 옷 어디다 벗어놓고 온 거야? 그러면 그때 친구들이 엄마 나 옷 벗어놓고 왔나 봐. 그냥 없던 일로 해. 새로 하나 사지. 그럼 엄마가 그래 밥 먹어라. 그러는지 없네. 그런 경우 너 그거 찾기 전에 집에 들어오지 마. 너 죽는 줄 알아? 당장 찾아와. 그래서 가서 찾아오는 친구. 손대요. 그냥 요건 됐지만 찾으러는 안 가는 친구. 내일 가져오든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해라. 손대. 우산 놓고 왔는데 엄마가 그래 괜찮아 또 사면 되지 이래요. 아니면 찾아와 뭐 이래요. 찾아와서 그 실제로 가서 찾아와요? 네? 중간에? 내일 가서 너 내일 안 들고 오면 너 혼난다 이러지 않아요? 그죠? 내일도 안 들고 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니네 집은 확실한가 보다. 거의 목을 자르니? 계속 목을 자르는데? 목사님도 우산 지금 갖고 있는 우산이 있는데 이렇게 끝에가 휘어져가지고 가죽 손잡이로 돼가지고 있어요. 우산이 이거 7, 8년 쓴 거예요. 만약 이 우산을 어디다 두고 오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가서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들고 다녔고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는 비쌌어요. 목사님이 우산이라고 5,000원, 10,000원 주고 사봤지 그거 한 40,000원 주고 산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 착 펴지고요. 버튼 누르면 탁 오므라져요. 엄청 차 탈 때 편해요. 그쵸? 그 우산 있죠? 차 탈 때 얼마나 편하냐면 이렇게 쓰고 다니다 차 문 열고 이렇게 몸이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우산이 착 오므라져요. 그래서 탈탈탈 털고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기능도 좋고요. 디자인도 좋고요. 그리고 오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잊어버리는 게 아까울까요? 비싸서? 그럴 수 있죠. 비싼 건 많이 아깝죠. 많이 아깝죠. 차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마이갓이죠. 집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건 진짜 목숨 걸겠죠. 근데 나라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감이 잘 안 오죠.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잊어버려. 자기가 가장 좋은 걸 하나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은 오늘 나가가지고 아이폰 13을 산 거예요. 좋다고 집에 왔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기분일까요? 아이폰 13. 그만 살고 싶을 거죠. 아이폰 13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그거 얼마나 비싼데. 우리 집 냉장고보다 아이폰 13이 비싸요. 냉장고 100만 원, 105만 원 사는데 아이폰 13은 160만 원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세탁기보다 아이폰 13이 훨씬 비싸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엄마 혹시 집에 가서 엄마가 아이폰 12, 13 들고 있으면요 엄마한테 그래. 엄마 냉장고 들고 있네. 그럼 맞아요. 엄마 세탁기하고 건조기까지는 안 되겠다. 세탁기 들고 있네. 그럼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폰으로 하루 쓰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실제로 본 거예요. 실제로 봐가지고 목사님 지금도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앞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불이 난 거예요. 식당에 불이 났는데 식당 아줌마가 업소용 냉장고를 불탄 그 가게 안에서 들고 나왔어요. 그건 남자 4명이 들어야 끌고 들려가지고 나오는 냉장고를 어제 샀다고.
이 아줌마가 이 냉장고를 어제 사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집에 불이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냉장고를 번쩍 들고 나온 거예요. 소방서 아저씨들이 이게 도저히 이건 미스테리에 나올 이야기라고 들어도 나도 그걸 보고 진짜 대박. 그 불탄 가게 앞에 그 냉장고 하얀 거 하나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아까우면 그러겠어요. 그게 홀랑 불탔다고 생각해보세요.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바로 그렇게 바라보세요. 잊어버린 거. 내 거였는데 잊어버린 거. 그래서 우리는 우산 두고 오면 내일 가도 되고 뭐 안 찾아가도 뭐 그냥 새로 사면 되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잊어버린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찾아다닌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맞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건성건성 찾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가지고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최선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고요. 목사님도 어릴 때 집에 갈 때 뭐 잊어버리고 가면요 엄청 혼났어요. 그냥 혼난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죽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말로 다다다다다다다 엄마가 그러고 맞기도 맞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 신발 주머니 들고 다녔거든요. 요즘은 두고 다니죠? 네. 신발 주머니 들고 다녀요? 네. 그래요? 신발을 그 실내화를 놓고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면 맨날 돌려요. 이렇게 삥삥삥. 왜 돌리죠? 앞에 가는 애 엉덩이 때리기 위해서. 돌리고 가다 앞에 있는 애 엉덩이를 빵 때리고 도망가면 엄청 재밌어요. 뒤에 맞은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자기 주머니로 나를 때리고 나도 또 막 때리고 하고 얼마나 재밌다고. 그날도 열심히 돌려가지고 앞에 있는 애 엉덩이를 딱 치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휙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엄한 집 다른 사람 집 담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 그 당시 방배동은 이 담벼락이 얼마나 높냐면 대문이 한참 높고 그 다음이 담인데 집 안이 안 보였어요. 근데 그 담을 쏙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집 정원으로. 그리고 이대로 집에 갔다간 나는 죽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다 해서 초인종을 계속 땡땡땡땡땡 눌렀더니 일하시는 분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서 정원을 막 할머니가 뭐라고 하고 막 개가 짖는데도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한 가지 일념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못 찾아가면 집에 가서 죽어. 그래서 이걸 겨우 찾아가지고 막 가서 뛰쳐나와서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그걸 무서워서 그런 거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잊어버린 것을 찾는 데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최선을 다해서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되찾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질투하시죠. 질투가 뭐예요? 질투. 이런 질투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아우 저걸 더 갖고 싶어 이럴 때 질투라고 불러요. 그건 소유에 대한 질투예요. 근데 또 이런 질투가 있어요. 내 거였는데 그것이 남의 것이 되었을 때, 원래 내 것으로 되돌리고 싶어 할 때 그걸 성경에서 질투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그 질투를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시네요. 세상에 빼앗긴 우리, 그리고 우리 생각에 빼앗긴 우리 욕심에 빼앗긴 우리를 하나님은 되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되찾으라고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얘들아 생각을 바꿔라. 그걸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을 바꿔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지금 니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겠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이해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진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후에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일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오신 분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내가 예수를 죽여야지.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잘 됐다 이랬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되찾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으로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또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곳에 가서 1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일체 만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상에 빼앗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심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겠다. 그걸 성경에서 전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에 평생을 바치기로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아오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건 일종의 보물찾기 같아요. 보물찾기 해본 적 있어요? 네. 찾아본 적 있어요? 네. 목사님은 보물찾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고 교회에서 했는데 목사님은 잘 찾아요. 잘 찾는데 이상하게 10명 꽝이에요. 왜 꽝이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찾아가지고 괜찮다 싶은 건 내가 하고 별로인 것 같은 거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번호만 적혀 있고 이러니까 모르잖아요, 뭔지. 근데 내가 준 거는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 타는데 내가 타야지 하고 쥐고 있는 건 별거 아닌 맨날 반찬통 뭐 이런 거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 자전거도 타가지고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보물찾기 해본 적 있어요? 보물찾기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뭐예요? 어디에 보물을 숨겨놔요? 어디에 보물을 숨겨놓죠? 찾아본 적이 없죠. 그냥 잔디밭에 돌멩이가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냥 잔디밭에 아무 돌멩이가 없는데 지 혼자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밑에 보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쪽지가. 또 나무를 보면 나무에다 앞쪽으로 이렇게 박아놓지는 않잖아요. 어디 있죠? 가지와 가지가 갈라지는 지점. 딱 종이 끼워놓기 좋은 옹이 같은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멀쩡하게 있는데 흙 위에 병뚜껑이 이렇게 꾹 눌러져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렇게 딱 보면 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물찾기를 하듯이 에베소라는 동네에 또 아시아의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려서 여러분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때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다고요?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요?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몇백 명 되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점차 많아지게 되었어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과 헝가리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7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로마는 어느 나라 안에 들어있죠? 맞아요. 이탈리아의 수도예요. 이탈리아,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에 가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탈리아는 그 당시 유럽 전 대륙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복음화가 돼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자 북쪽으로 가기 시작해서 이탈리아 바로 위에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 교회를 세웠어요. 프랑스에서 동쪽으로 바로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엄청 큰 나라. 독일이죠. 독일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프랑스 왼편으로 가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서쪽으로 가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페인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또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해안선을 따라서 맞아요. 포르투갈이 붙어져 있어요. 더 내려가면 낮은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있어요. 네덜란드. 맞아요. 거기까지 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더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프랑스에서 도보 해협이라는 데를 넘어가면 섬나라 있는데 무슨 나라일까요? 영국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또 북극 대륙 가까이에 굉장히 추운 나라들이 있어요. 북유럽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들. 그 나라들이 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에 교회가 안 세워진 나라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후춧가루를 구하러 갔어요. 후춧가루는 당시 없으면 안 되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유럽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향신료. 후추를 구하러 갔는데 배를 대고 보니까 거기에 인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을 영국 사람은 뭐라고 불렀냐면 인디안이라고 불렀어요. 인도에 사니까 인디안 사람이더라. 그래서 인도 사람들한테 후추를 수입하면서
교류가 되면서 물론 나쁜 짓도 했지만 영국 사람들이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최초로 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인도를 따라서 중국까지, 중국을 따라서 일본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00년도가 지나서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 서쪽으로 가보자 하면서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아주 큰 대륙. 북쪽과 남쪽이 연결된 대륙. 어떤 대륙일까요? 아메리카. 맞아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북쪽을 북아메리카, 남쪽을 남아메리카.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북쪽에는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위에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 교회가 된 거예요. 원래는 더 남미라고 부르는 남아메리카 쪽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서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했지만 그 가운데는 선교사님들이 끼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군인들이 하는 나라가 하는 나쁜 짓 그 사이에서도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나쁜 짓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평생을 바쳐서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볼리비아, 칠레 요즘 따지면 공 잘 차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우리만 예수를 믿으면 되겠냐? 아시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하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가서 일본과 중국과 필리핀을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에요. 일본에 교회가 먼저 세워지게 됐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건 노부다라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1600년도 전쯤이에요. 그 사람 노부다가라는 사람은 자기만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다 세례를 받아라. 우리가 예수를 믿자.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자기 가신들. 일본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어서 자기 가신들을 다 믿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영지 안에 있는 사람 다 믿도록 했어요.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하나 생겨요. 바로 밑에 자기가 제일 신임했던 부하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교활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실력이 뛰어난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에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 노부다가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일본 전국을 최초로 통일을 해요. 일본은 한 번도 통일 나라가 없었어요. 통일 국가가. 야마토 정권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한 번도 통일한 적이 없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해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나라를 새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못하게 금지를 시켜요. 첫 번째, 하나님.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5집을 하나로 묶어서 만약 한 집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5집을 한꺼번에 죽이는 5호 담당제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5호, 5집, 담당제 한 집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나머지 4집은 그냥 죽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남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싫어해요. 그렇게 600년을 살아서 그래요. 남의 집에 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게 600년을 살아서 그래요. 근데 예수를 못 믿게 하면서 통제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불교를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600년 동안 고기를 안 먹었어요. 아예. 그래서 고기를 먹은 건 1800년도 후반대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대거 들어갔어요. 특별히 네덜란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조금씩 나오는데 일본에 큰 변화가 생겨요. 그 칼잡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칼잡이 하는 사람, 사무라이 하는 사람들. 칼로 다스리던 나라에서 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칼 쓰는 사람들, 발도제 같은 사람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발도제 아세요? 발도제 같은 사람은 없어지고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법으로 다스리는 정권이 1800년 후반에 생겨나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도 괜찮다고 해줘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600년 동안 안 먹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했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먹는 거서 고기를 먹게 하려고 구워도 주고 이렇게 좀 안 먹대요. 그래서 한번 튀겨볼까? 그래서 고기를 튀겼어요. 튀기기만 하니까 잘 안 먹어서 밀가루 옷을 입혔어요. 그게 무슨 음식일까요? 맞아요. 누구예요? 돈가스예요. 그게. 그래서 일본에서 돈가스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민간에 보급을 해서 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왜소하고 그렇게 몸집이 작은 거는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그럴 때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돈가스 보급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일본이 조금씩 변화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세요. 처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지중해를 끼고 소아시아 터키와 헝가리 지방을 지나서 이탈리아까지 가서 이탈리아 장아같이 생긴 지중해 쪽으로 쭉 나와 있는 이 이탈리아 위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위에 뭐 핀란드 같은 북유럽 바다 건너서 영국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땅을 통해서는 이제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중국까지 왔고 그리고 배를 타고 필리핀까지 내려왔고 또 배를 타고 반대로 가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많이 갔는데 북아메리카에서 배를 타고 그 감리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감리교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최초 상륙한 데가 어딜까요? 여기 대부도예요. 대부도에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대부도에 가면 강화도에 가면 감리교회가 제일 많아요. 거의 다 감리교회. 우리나라 감리교회가 처음 왔어요. 미국에 있는 남친례교라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인천과 부산으로 들어와서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지로 온 거예요. 대전에 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가면 침례교 신학대학이 있어요. 대전을 중심해서 또 미국의 북장로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 배를 타고 와서 평양으로 들어왔어요. 평양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장로교를. 그래서 1908년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때 그 교회들이 다 장로교 교회예요.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평양에서 쫓겨나서 부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부산에서 내려와서 신학교를 세운 게 고려신학교라고 있어요. 고신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그냥 있다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다른 나라하고 좀 구별되는 거는 다른 나라들은 한 무리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여러 교파와 여러 무리의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와서 우리는 대전에서 시작할게요. 우리는 대부도에서 시작할게요. 우리는 평양에서 시작할게요. 또 성결교라는 데는 있는데 거기는 여수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수는 우리나라 이 시 중에 60%가 교회를 다니는 유일한 시예요. 우리 지금 안산은 25%, 30%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수시는 가면 여수시 재정으로 기독교 박물관을 세울 정도로 성결교가 여수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단기간에 어떤 나라는 100년, 200년 걸린 그 기간이 필요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단 30년 만에 이만큼의 교회가 있고 또 이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열심을 가지시고 정말 질투하는 심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찾은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은 고추장을 떨어뜨렸을 때 퉁 하고 이렇게 바다에 뽕 들어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못 찾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아마 잠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절대 그냥 두거나 어쩔 수 없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그것을 찾아내시고요. 끝까지 가서 그것을 찾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안 갈래. 우리 예수님 믿고 좋잖아. 우리끼리 살지 뭐.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서 다 지옥 갈걸요? 만약 미국 사람들이 대전으로, 대부도로, 부산으로, 인천으로, 평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을 거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했을 거고 우린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그 심정을 알아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나쁜 생각이 이거예요. 첫 번째, 가끔 우리 초등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 소원이 뭐야?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빠처럼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우리 아빠처럼요 그 차 타고요.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네 아빠도 그러지 않았어요. 너네 아빠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지 그 과정이 있었지 그냥 바로 된 거 아니에요. 가끔 친구들 목사님 저는요
어디 중학교 가고요, 어디 고등학교 가고요, 어디 대학 가고요, 이래가지고요, 뭐 사고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일들을 과정 속에서 도와주지를 않으세요. 그래, 너 고생해봐라. 그래, 네가 하는 거 한번 해봐라. 너 고생 많이 하겠다. 오히려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을 오늘도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잊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하신다는데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어떻게 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육점 주인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슈퍼 사장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탁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뭐 다른 일도 목사님처럼 목사님이나 선교사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친구들이 지금부터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데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체력도 키우고요, 그리고 실력도 키우고요, 인품도, 인격도, 인성도 키워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보고, 야, 너 사도 바울처럼 저 이탈리아 좀 가야지. 그럴 때 저기 하나님, 저는요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력 제가 해볼게요. 이러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격에 못난 거, 부족한 거, 아닌 것들을 잘라내고 고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자 하면 아멘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필요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바뀌어요. 하고 싶게, 재밌게, 좋게 해요. 그래요. 만약에 정말 미운 친구랑 호빵을 나누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호빵을 나누어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너 다 먹어 이래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일이 좋아져요. 그거 어려우고 힘들 것 같은데 싫은데요? 가 아니라 그 일이 좋아진다고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잠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커져요.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면 그 마음이 더 깊어져요.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가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공부도 운동도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작은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진짜 그 사랑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드리는 고백이 우리 친구들 살아갈 때 능력이 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며 그 사랑이 나를 이끌며 그 사랑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가게 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랑이 내게 있어서 진짜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친구들의 고백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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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은 대로 잃어버린 것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고백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의 고백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